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14면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집에 초청을 받으셔서 식사를 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 사람이 의아하게 이상하게 여기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또 율법학자들을 향한 여러 가지의 비난, 그들을 향한 잘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 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아주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따져 묻게 되어진 일들까지가 11장에서 적혀져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무리가 수만 명이나 모여서 서로 밟힐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결과를 보고 싶어 했던지 그 과정들을 보고 싶어 했던지 아주 흥미로운 그런 구경거리가 생겨난 것처럼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주 우호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동원 가운데 온 사람도 있을 테고 단순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그렇게 많이 모은 것도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들을 향한 어떠한 가르침이나 말씀보다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극소수의 사람에 불과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일성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또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단 하나의 경고, 그것을 들라라고 한다면 딱 이 말씀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한다는 것, 결국 그 안에 누룩과 같이 작은 양인 것 같아 보이지만 또 큰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아 보이지 않은 양이지만 누룩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습성처럼 조그만 것이 전체를 부풀리게 하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빠른 파급력들을 미치고 또 그런 누룩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쉽게 부패가 되기도 하고 또 누룩이 있으므로 그 안에 누룩이 있다라는 것이 자그마한 양이지만 숨겨지지 않고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것들은 결국 표시가 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외식을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외식함이라는 것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어렴풋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 11장에서 예수님께서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하지만 그 속은 그러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기에 위선적인 이중적인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그러한 이중적인 가식적인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위선과 가식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게 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다가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은혜 받은 척 앉아 있는 게 그게 위선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말씀을 전했더니 뭐 별로 은혜가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뭐 계속 뭐 껌 씹듯이 딱딱거리든지 막 눈을 부라리고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뭐 벌떡 일어서 나가든지 오늘 말씀 절대로 내가 못 듣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진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가는데 위선적이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별로 훈련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선적이다, 뭐 가식적이다, 이중적이다라는 것이 무조건 그게 잘못되고 그게 누룩이고 외식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우리에는 위선과 가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제어하고 내 안에 못된 마음들을 좀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도전들을 하니까요. 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싫은 사람도 만나는데 싫은 사람 만난다고 싫은 티를 팍팍 내고 그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지. 그게 가식적이다 뭐 그렇게 얘기되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위선, 가식 그런 부분을 통해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이끌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막 더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집중이 안 되니까 더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집중함으로써 우리 내면을 더욱더 이제 집중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막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부정하고 그런 모습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외식을 주의하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외식함, 위선 때문에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4절에 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거의 드물죠. 근데 오늘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알려주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들을 이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그런 위선, 외식
이중적인 어떤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태도로 보이는 것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어떤 격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로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누구를 두려움으로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위선적으로 떠는 거는 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시도조차도 다 위선적이라고 몰 수는 없는 거죠. 그러한 모습에서의 어떤 이중적인 행동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중심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이 그런 행동들의 이유가 되어지는가, 거기에 우리가 분명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그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권력들, 여러 가지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까지는 충분히 영향을 미치죠. 우리를 때리거나 찔리거나 피 흘리게 하거나 끌어내리거나 괴롭히거나 때로는 죽일 수도. 그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갖고 있는 권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아무리 막대한 빚도, 아무리 엄청난 벌과 죄도 그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딱 말소가 되는 거죠. 모든 시효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건도 그 사건의 어떤 범인이 죽으면 그 사건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따라올 수 없죠. 근데 그 죽음 이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죽음 이후에서도 그 모든 주권이 살아있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권자이시고 우리가 죽고 나서의 이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어떤 실존의 자리에서도 주권자이시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과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는 너무나도 자명해지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중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위선적인가 이중적인가 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랑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누구를 진짜로 무서워하고 있는가, 어떤 것들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보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정작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대부분 기도할 때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 아닐 때가 대부분이다라는 얘기죠. 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게 응답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의 결과, 삶의 모습에서 내가 생각되어지는 모든 그런 부분들, 결국 그런 것들로 우리가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정작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들은 다른 것인데 우리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조금 무서운 것들 때문에 정신없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의식함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포장 안에 쌓여 있지만 결국은 그 내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결국 자신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신이 잘 되는 것들을 바라고 자신이 누리는 것들만을 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위험한 외식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금방 티가 나거든요. 앞에서도 그 누룩이란 것들은 결국 감춰지질 않아서 어두운 데서 얘기해서도 그게 밝은 곳에서 다 나타나고, 벽에다 대고 얘기해서도 뭐 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 밝게 알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결국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중심은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요 금방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구를 시인한다, 누구를 인정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도 보면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정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보면 그 마음에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극명하게 나타나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자기가 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었죠.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정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두려움의 마음들이 금방 티가 나지 않습니까? 호기롭게 아마 다른 제자들에게는 나는 그래도 예수님 끝까지 따라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 그런 두려움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조그만 사람의 시비에도 금방 그 두려움 압도되어져서 되게 자그마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두려움이 금방 그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금방 그의 입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를 그렇게 주장해 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그 마지막에도 보면 사람들이 회당이나 이렇게 권세 있는 자 이렇게 끌고 갈 때 보면 이게 두려움에, 그 사람의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대한 초점이 분명하면 거기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 여러분 옛날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미팅 같은 거 나갈 때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가 나오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말이 막 나오죠. 아무렇게나 해도 되니까. 왜? 다음에 또 볼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할 말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뱉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음에 드는 상대가 딱 나타난다. 그럼 그때부터는 머리가 하얘지면서 두려워지죠.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리에 나가면 나갈수록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특별히 무슨 면접 같은 거 볼 때 정말로 내가 말을 잘해야 합격이 되어지고 내 어떤 생사 역할이 달려있는 곳에 내가 나간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담대하게 얘기가 되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우리 교회 처음에 시험 보러 설교하러 왔었거든요. 진짜 그때 긴장했죠. 한마디 한마디 심혈을 기울여서 했죠. 근데 지금은 위임 받았기 때문에 별로 여러분들을 두렵지 않습니다. 막 나가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지 굳이 뭐 여러분들한테 잘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확 달라지는 거죠. 벌써 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티가 나는 거예요. 티가 나는 거.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간구한 것 자체가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서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이 말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말, 거기서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말을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뉘앙스가 아닌 겁니다. 성령의 말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라는 거죠. 이건 그 위정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갔을 때 뭔 말을 해야 될까 걱정하는 것은 자기를 염려했을 때 뭔 말을 할지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면 내가 지금 그들을 기뻐하는 말을 할 리,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리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뭔 말을 해야 될지는 보다도 분명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기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중기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 공중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전 묻고 싶습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천둥을 내리치셔가지고 죽을까 봐 걱정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닐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기도도 못하네. 이렇게 말을 버버대니 교육을 못 받았나? 뭐 이런 어떤 수없이 말하는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기도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아름답거나 지식이 있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사여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찝어내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진심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그냥 기도가 어려워지는 건 그 다음부터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눈에 팍팍팍팍 배기니까. 그렇죠. 혼자서는 집에서 기도 잘하는데 여전도에 모임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갑자기 못 하시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다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결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무서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너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가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외식함의 핵심이거든요. 그 두려움의 문제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끄집어내는 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중심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어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조그만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늘 압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걱정하고 근심할 때도 보면요,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두 개 가지고 그래요. 한두 개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고 감사해야 될 일들은 수십 수백만 가지인데 우리는 99가지의 감사할 제목으로 감사를 못하고요, 한 가지 문제로 슬퍼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주 어려움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겹겹이 많나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요, 문제가 5개, 6개를 넘어가는 분들이 없어요. 한 3개만 문제가 없어도요, 자기가 아픈데 부인도 아프고 애들도 이 정도만 돼도요, 집이 완전히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문제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을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삶이 아닌 거죠. 몇 가지의 문제로 우리가 이제 휘감기는 거죠. 결국 그런 연약함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는 그런 분들에 대한 원초적인 표현이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딱 그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 거예요. 죽이기까지만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죽음 이후에 그런 주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근데 결국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그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글을 봤는데 그 매시멜로우 이야기라는 그런 유명한 실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보면 애들한테 이제 매시멜로우를 주면서 지금 먹어도 좋은데 15분 있다가 먹으면 2개를 주겠다. 이제 하나를 더 주겠다. 이제 그런 실험이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15분 동안 참았다 먹었는데 대부분 잘 못 참죠. 그냥 먹어버린 애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15분 있다가 먹은 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지 그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30년 동안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훨씬 더 참고 인내해서 뭐 잘 되고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적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15분 동안 참는 애들이 그 인내심이 많아서 참는 애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15분 동안 먹어야 되는 것들을 잊어버린 애들이 그렇게 참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갑자기 책을 보다가 책이 재밌어서 책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늘 한계가 있는 거예요. 15분이 20분이 되면 또 몇 명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들은요, 늘 어떤 경중이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 꾸준히 있으니까요. 그걸 참는다, 인내한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견뎌 나가는 것이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참는다, 견딘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다른 곳에 집중한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한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많은 시험들을 이겨내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유혹이었어요. 거길 안 가든지 다른 걸로 배를 불려가지고 꼴도 보기 싫게 만들든지 그랬어야 이겨낼 수 있지. 그걸 늘 바라보면서 저걸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으면 언젠가는 아마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이제 길을 주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라고 얘기하시죠. 두려워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결국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죠. 제가 지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독점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악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 길로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채우지 않는 부분들에 우리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은 채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 하나님의 두려움이라는 것들,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다 떠나간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내치시고 그들을 처벌하는 모든 그런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있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공포함 가운데에 붙잡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두려움으로 정말로 두렵지 않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세상의 여러 가지 먹고 입고 자는 그런 모든 문제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그런 문제들을 뛰어넘는 그런 두려움들,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그러한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죽이기까지밖에 하는 그런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는 조금 고생하고 조금 아프고 그렇지만 끝이다. 끝까지 너희를 따라올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영원한 시간들을 주권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그 행동만큼의 우리의 생각들과 믿음이 차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낸다면 그것은 내 생각과 내 중심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품은 것과는 다를지라도 그건 외식이 아니죠. 그건 어떻게 보면 거룩한 도전이고 훈련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척하고 내 속은 나를 위해서 충분히 썩어 있는데도 사람들에게 거룩한 척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계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여러 모습들,
우리가 믿음의 이제 연수들을 쌓아 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경건한 생활들이 몸에 익숙해지다가 보면 그것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고 그것이 아무 생각 없이도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들이 은혜로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에 대해서 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행동들과 그런 나의 어떤 믿음의 모습들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경건한 줄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내 스스로가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되어지죠. 그 착각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사라진다기보다는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잊혀지게 되고, 잊혀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시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두려워야 할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두려움만으로 두고 계시는 건 절대 아니죠. 말씀을 계속 이어가 주시지 않습니까? 참새도 얼마나 작은 존재임에도 너희들이 그 참새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냐. 적은 참새들도 가치를 매겨서 하는데 너희들이 그 참새보다도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 이 머리털까지로도 세신 바 되었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전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셀 수도 없는 것이고 세려면 대단히 관심이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과 더불어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관심,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능력으로도 세실 수 있는 분이고 그걸 세실 만큼 우리에게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머리털을 세는 게 어렵지만 세는 것만도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머리털이 얼마나 아침에도 많이 빠지고 또 솜털처럼 많이 자라고 그대로 빼고 더하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려면 계속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떨어진 것도 다 세서 주셔야 되고 모공을 세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니까 진짜 대단한 표현인 거죠. 이것만큼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표현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예수님적인 표현이겠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결국 이제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공포가 아닙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외식이 되지 않으려면요, 말과 행동을, 내 생각과 행동을 일치하는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들, 그런 중심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모든 행동들이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중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러한 중심을 붙잡으려고 나가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그 중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결국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도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사도들이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많은 위협과 핍박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으로 그들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느냐는 거죠. 결국 우리들이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리, 내가 이 병을 더 두려워하리, 내가 지금 자녀의 이런 문제를 두려워하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리,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답은 너무나도 분명해지죠. 근데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지 않는 거죠. 오늘도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게 결국 어떠한 말씀이겠습니까? 결국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서 솔직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있지만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뭐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강팍한 상황인 거죠. 자기가 죄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한 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 사람을 두려워하리라는 질문 자체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질문만 던져낼 수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설령 그런 질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한번 물러설 때도 있을지라도 그때는 우리는 베드로처럼 울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질문이 안 되면 가룟 유다처럼 자기 혼자 해결하려다가 결국 그런 수렁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어떤 믿음의 중심들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어떤 도전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모습을 온전하게 보이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중심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는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